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유익과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서로 충돌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서로 충돌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어떠한 선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행하고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약할지라도,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는 틀림없는 승리함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도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싫어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게요, 은혜와 복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은 물론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 앞까지는 가져다 주셔도 그거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밥은 차려줄 수 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먹여주진 못해요. 내가 입을 열고 내가 또 먹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주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그 대가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먹어야지요. 주시면 또 먹는 거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헌신을 향해 결단하며 뛰어들어야,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뛰어들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우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좀 특별합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성입니다.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이 여성이 한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파 공동체의 수장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당시 사사는 위기 상황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사는요, 이 평상시에 사람들의 그 문제 사이를 중재하고 재판해 주면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상황은 그냥 여성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의 상황이 됐을 때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 여성이 모든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인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 사사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이 배경과 주변 상황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사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도요, 고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사사기의 일반적인 공식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 그 구원자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그러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민족의 고통당하는 이러한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 구원의 기쁨은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이 이 악한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악의 고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들의 이 악한 모습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도 있지 않은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문제 있을 때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해결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걸 평안하게 해주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이야기,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는 여태까지 앞으로 보게 될 사사 이야기와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주인공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실 때 한 명의 사사를 명확하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반적인 이야기는요, 이 특이하게도 누가 주인공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명의 구원자가 일어나서 한 일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행하게 되거든요. 사사는 평상시에 백성의 재판을 감당해야 되지만 위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자 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끌며 싸우는 장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는 역할, 근데 이 바락을 장수로 세웠으면 바락이 그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정작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역할은 이 바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빈의 장수 시스라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았는지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약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사는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이 드보라는 남편에 관해서 누구의 아내다라고 이름이 한번 나온 거 외에는요, 성경 어디에도 그 남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역사서를 뒤져봤는데 이 드보라의 남편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이걸 보게 되면 드보라는 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미망인이거나 이 남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이 드보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라고 하면 지금의 전투력으로 이야기하면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탱크 900대를 지니고 있는 거대한 군사입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는 시스라를 의지하는 그 야빈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영화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사사를 의지하고 있는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탱크 900대를 지니고 있는 군대를 지니고 있는 야빈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약해져 가고 있어요.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와 야빈과 싸우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사적인 구원자로 써야 되는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아가 싸우지 않겠다고 대답해요. 자, 일반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 대적을 갖다가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대부분의 인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담대히 싸워 이기고 승리를 쟁취해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요, 무엇을 하냐면 드보라에게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4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사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남자답지 못하고 좀 약한 모습 같지요. 게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그 영광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이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건 여자를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관점에서야 뭐 여자가 일하고 여자가 뭐 능력 발휘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하지만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 관점, 성경의 그 문화적으로 기록된 그 관점에 다르게 되면은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남성들이 자기 구실을 못했다라고 읽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남자답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면서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약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져 가요. 오른손 장애를 가진 그 에웃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인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왼손잡이 에웃보다도 더 약한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이에 대적하는 가나안은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는 강한 남자 시스라와 야빈이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한없이 약해져 가고 대적 가나안은 오히려 더더욱 더 강해져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약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약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할 정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가장 약한 이스라엘일지라도 가장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당시의 기준으로 약한 여자를 들어서라도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함께라는 표현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4장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 제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재밌는 건요, 이 전쟁이 막상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락보다 먼저 가서 행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바락보다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신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약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가장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전쟁 자체가 아니에요. 철병거 900대,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뭐 여름이 이제 다와가니까 이제 곤충들 같은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 기억 중에 산에 올라갔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앞에서 대적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 가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멋있는 자세로 그냥 열심히 그 앞에 뭐 앞발인가요? 그 무기 같은 걸 갖다가 들이밀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서서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오, 이거 신기한 게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밟아버렸습니다.
그냥 밟았어요. 알고 밟은 게 아니라 가다가 그냥 밟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곤충들 사이에서는 사마귀가 힘이 세고 뭘 잡아먹고 이럴지 몰라도요, 더 큰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밟으니까 그냥 죽었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왔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관점에서 철병거 900대면은 어마어마한 거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주인공이 없는 사사기 4장에서 5장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구원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약해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요, 이 땅의 어려움과 괴로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해결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나는 한없이 약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에게서 관점을 돌려서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인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군대의 장관이 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야엘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결단하여서 시스라를 유인하여서 시스라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야엘이란 여인, 이 야엘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의 결단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야엘이 어디 사람인지에 대한 신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엘은 겐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겐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야엘이 하나님의 여전사로서 쓰임 받았어요. 더욱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엘의 집은 하솔 왕 야빈의 집과 화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겠지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야빈과 화평이 있던 야엘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야빈과의 화평을 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일종의 언약 관계와 같은 거예요. 계약 관계 같은 겁니다. 이건요, 이스라엘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그 언약을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가나안과의 그 언약, 자신의 유익이 되는 그 언약을 갖다가 깨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성경은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며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경고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구실을 못하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는요, 이 경고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서 끝까지 있기를 소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사기 4장 후반부에 이 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장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 보시게 될 텐데요. 왜 그러냐면 야엘이 자신의 장막을 시스라의 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장막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이면서 이 휴식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 장군을 갖다가 유인해서 먹을 걸 주고 자신의 침상에서 잠들게 쉬게 만들고 자기가 경계를 서겠다고 한 다음에 잠들고 나니까 그를 그 침상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기의 침상과 자기의 장막을 피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장막을,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기꺼이 희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큰 손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 이 자신의 언약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 자신의 장막을 더럽힌 그 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겐 사람이라는 데 오늘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우리 위에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요, 자주 세상과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화평을 위해, 세상과의 화평을 위해 내가 세상에서 평안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도외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장막을 위하느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으로 미루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장막도 기꺼이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이 자신의 장막을 지키려는 그 어느 이스라엘 여자보다 이방 여인 야엘이 더 복받으리라라고 5장에서 노래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될 것,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을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터를 사랑한 그 야엘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이야기가, 이 모든 위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대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가나안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시스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롯셋 학고임과 기손강을 배경으로 하는 전투는 끝을 맺지만 이 하손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길 수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자 선포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과 강한 이방 민족 간의 관계를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야기, 이 사사기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은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끝난 게 아니에요.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명확하게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야빈을 완전히 물리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40여 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하기만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라. 내가 승리하고 이긴 걸 너는 구경하고 있어라 말하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움직여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쓰임받고 참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뒤에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을 내서 야빈과 싸웠고 그 결과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끝까지 쟁취해서 이겨내는 노력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땐 나에게 허락된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밥상은 차려줄 수 있습니다. 떠먹어야 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내 자신의 손에도 감수했던 그 야엘의 그 놀라운 결단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유익인지, 무엇이 복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복된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이 땅에서 헌신을 통해, 이 결단을 통해 쟁취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의 길이 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원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좋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보여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건 우리의 선택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뭐가 복인지, 뭐가 진리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유익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복으로 삼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의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길 원하십니까? 참된 복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